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 설교를 전 세계에 보내기 위해서 최근 한 2달 전부터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로 지금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전 세계로 보내는 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센터에 경사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센터 구석진 뒤쪽에 풀장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풀장이 제가 좀 그 풀장을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못했더니 또 못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못처럼 이렇게 방치를 해놨더니 거기에서 그 주변이 아주 그 밀림이 됐어요. 아주 그 주변에 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날아다니는 청동 오리 한 쌍이 들어와서 거기다 새끼를 낳고, 몰랐는데 어젠가 그 새끼들을 몰고 그 조그만 풀장에서 새끼를 9마리를 낳아가지고 그 풀장을 아주 자기 집터로 삼고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이쁘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니까 자연이 회복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집들마다 집을 깔끔한 건 좋은데, 이 자연이나 또 이런 자연을 또 벗삼아 사는 이 새나 이런 동물들에게는 참 불리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주변에 이제 여러 나무가 많아요.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뭐 자두도 있고 또 뭐 하여간 온갖 풀이 다 자라나서 그 새가 생각할 때 여기가 참 내가 살기에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만큼,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참 새들과 이 짐승들이 놀기에 적당한 곳이 됐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그 자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깨달음을 주게 되는데, 이 자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열심을 안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우리 교회 제일 가까운 그 역을 뇌레포트라고 하는데, 이 뇌레포트가 전에 저런 형태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코페르니쿠스 시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원래는 양쪽에 2차선, 2차선,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중앙 그 분리대가 있었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약 4년간에 걸쳐서 코페르니쿠스 시가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됐는데, 2차선만 남기고 다른 데는 다 보도블록을 만들고, 자전거나 걸어다니는 사람만 거기를 자유롭게, 그리고 승용차나 버스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불편하게 그 동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코페르니쿠스 시가 왜 그러냐면은, 전에 그 코펜하겐이 이제 유엔 환경 회의 있은 후에 이 도시를 이 환경에 이 지구 온난화의 이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변형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연장선에서 코펜하겐시가 그 도시를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바꾼 그 현장이 바로 이 뇌레포트 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데, 거기를 공중에서 여러분들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헬리콥터나 이 공중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이 뇌레포트가 전부 녹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물들이 있는데, 기둥이 있고 위에 이제 뭐 세븐일레븐 그런 그 가게가 있는 그 위에 지붕들은 이 다육식물이라고 식물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밑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공중에서 보면 녹지로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아느냐면,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코펜하겐 저 아마 쪽에 도시박물관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이 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리서치를 한 분들하고 같이 거기를 간절했는데, 거기에 앞으로 그 뇌레포트를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그 조감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조감도를 보니까 이 뇌레포트가 전체가 녹지로 변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때 2011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바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 지구 온난화 전 세계적으로 덴마크가 이 환경 분야를 대단히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이 뇌레포트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뭐 캐스트롭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멀쩡한 도로를 줄여가지고 버스가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못 갈 정도로 길을 좁혀놓고 그 사이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넓히고 또 그 사이에 화단을 만들고 거기다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해요. 당연히 이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나 버스 운전사들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지금 그 답은 뭐 코페르니쿠스 씨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없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는 쪽으로 이 도시의 이런 도시 구역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지속 가능한 지구로 지구가 이제 전속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앞장서고 있는 이 코펜하겐은 여러 곳에서 이제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워갈 만한 그런 도시를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 온난화의 여파로 해서 아열대 거의 이제 열대 지역화돼서 최근에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여름에 폭염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친구들도 하는 얘기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한국의 여름이 지금 한 겨울을 이렇게 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요새는 또 거기 한수를 덧떠 가지고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멀쩡한 날씨 좋은 날에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서 불어오는 또 황사 그런 원인들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이제 화력 발전소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최근에는 정부에서 이제 화력 발전소를 가동을 이제 멈추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 도시의 분진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그런 많은 먼지들, 그리고 이제 매연 지나친 콘크리트 도시화가 이제 좀 심한 경우에 사람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도시의 환경을 지금 만들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못 심는 농부들도 지금 마음고생이 심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 아들내미도 거기서 일을 하는데 종종 물어보면 에어컨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는데, 에어컨만 켜고 이 택시를 타도 에어컨 속에 들어가고 또 집집마다 에어컨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건강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 지구 온난화의 방지, 그리고 숨쉬고 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런 환경이 지금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그런 사회, 국가 사회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상가상으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유럽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파리 협약이라고 있어요. 2015년도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약속하는 파리 협약이 있는데, 그 파리 협약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세계가 산업화 이전의 온도, 그로부터 지금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전 온도로부터 2도 이상으로는 지구가 올라가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각 나라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각 나라의 할당량을 정하고 또 그 다음에 체크를 하고,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유엔이 주관하는 환경회의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잘 될까? 잘 돼도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 어떤 시효, 이런 가능성이 너무 이제 오버됐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중국과 함께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트럼프가 우리는 이 파리 협약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구의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트럼프의 얘기는 자기들이 파리 협약을 지키는 것, 왜 이걸 협약을 했냐면, 그걸 지키려고 한다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있다.
그래서 뭐 수천만 달러의 그 손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파리 협약을 탈퇴해버렸어요. 지금 이제 지구 이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어지면서 지난 산업화 이후에 약 100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지난 그 2009년도 코펜하겐에서 환경회의를 할 때에 지구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랐느냐, 그때 당시에 0.74도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2009년부터 지금부터 올해 17년까지 한 8년 사이에서 지금 이 보도를 보니까 1도가 넘어섰다. 0.74도에서 이 10년 채 안 된 사이에서 거의 0.74도에서 1도니까 0. 몇 도지만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온도가 급속도로, 옛날에 비해서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지구가 이런 그 파리 협약이나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 온도의 상승을 억제하지 못하면 앞으로 100년, 산업화의 앞으로 100년 안에 어느 정도까지 이 온도가 올라갈까, 이제 예측하기는 약 6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0.74도 혹은 1도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여러 지구 환경에 그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실제로 6도까지 올라간다면 우리 인류들은 이 지구를 피해서 어떤 또 다른 이제 그 별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그 위기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파리 협약을 탈퇴해버렸습니다. 지금 전 지구가 이제 마음과 뜻을 합해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도 이 지구를 소위 그 환경학자들이 자주 쓰는 지속 가능한 그런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구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도 있지만은 이 그 산업화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이제 지구가 갈 때까지 갔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우리가 사는 그 시대는 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 후손들,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현존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살아갈 그 미래에 그 닥칠 재난이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덴마크와 이 코펜하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좁은 도로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좁은 도로.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발전, 개발 이런 그러면 사람에게 편리하고 더 넓은 도로와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이와 같은 그 환경, 이런 기구, 이런 과학을 발전시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발전의 방향을 이제 옛날과는 완전히 그 발상을 전환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연이 요구하는 것,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덴마크는 선제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덴마크와 코펜하겐의 노력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산업화, 발전 이런 이름으로 지구의 환경을 너무 훼손을 했는데, 이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 자연은 반드시 인류에게 보복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복의 그런 그 현상들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닥쳐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제 컴퓨터에 이렇게 좀 자료를 모아놨는데, 그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충격이 빠질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그 영적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얻어야 할 그런 이제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난 현존하는 이 시대에 대한 교훈도 함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크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현존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서와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적인 그런 또 방향에서 두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당시에도 제법 큰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인근에 이제 그 전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이런 사람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런 그 도시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일반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식선에서 합의가 된 그런 그 사상과 이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넓은 길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에 가야 돈도 많이 벌고 또 이제 여러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그리고 말 새끼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출세하고 사람다운 이제 그 소위 금이환양 이런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도회지로 가는 것이 손쉽다,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려면 서울로 나가야 한다, 도회지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았다,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건 이게 서로 거의 합의된 그런 폼이 있는데, 그건 돈이 많아야 하고 그리고 또 권력을 가져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명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추구하는 성공의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그 길 속에 멸망의 길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신 뜻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그런 그 교훈적인 그런 측면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라고 할 때 좁은 문이 대답이다, 이런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경의 교훈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한 그 세계 속에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 교훈의 1차 목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상식선에서나 우리가 경험칙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잘 적용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사도들의 그 서신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바라고 또 권면하고 또 축복하고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동안에도 여러 그 이제 사역 중에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 물과 이제 고기를, 빵과 물고기를 주시고, 그리고 바다의 풍랑에서 제자들을 건지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되지, 지금 좀 굶고 좀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굶주린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빵과 고기를 주시는 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 빠져서 곧 죽어가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실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할 수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물에 빠져 죽는 게 되냐, 천국 가면 다 되지 뭐 죽는 걸 걱정하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건져주시는 이런 모습. 가나의 호인잔치에서 이제 떨어진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 만들어서 주시는 것은 그런 것이 무슨 대수냐, 우리가 천국만 가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종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 세상 것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천국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스럽게 살게 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또 모든 그 복음의 그 메시지 속에 그와 같은 내용들, 그런 철학들, 그런 교훈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 세상에 현존하는 많은 그런 타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도 우리가 가야 할 목표지만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여러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현세에서도 적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 이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또 언젠가는 이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지구, 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에 해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다 뭐 이걸 아는 일이지만 좁은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아무래도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좀 큰 길보다는 더 넓은 길, 또 고속도로 이런 데가 이제 편하고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좁은 길은 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이 찾지 않는다, 바로 불편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불편한 길에, 불편하고 좁은 길에 예수님께서는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세상에서 지구를 구하는 방법도 좁은 길에 해답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도 이 좁은 길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라 한다면 산업사회 혹은 도시화사회,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그 과학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특징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편리하고 또 손쉬운 그런 삶을, 이런 그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해지는 뭐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쳐져 있고, 그리고 고속도로 아니라 하더라도 크고 작은 길들이 어디든지 잘 갈 수 있도록 뻗어져 있고, 그리고 편리한 아파트가 도시를 덮고 있습니다. 더 편하게, 더 손쉽게 살아가는 세상들을 추구하면서 또 과학, 또 편리한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이제 먹고 마실 것이 없어도 먹고 마실 것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지난 그 100년간 산업혁명 이후에 이런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 눈부신 발전이 영원무궁토록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고민이나 걱정이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기계과학의 발달, 첨단 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의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그 과학과 이 산업화가 인류의 발목을 잡는 지구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지구온난화이죠. 이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현재 미생물, 바다의 어족들, 그리고 이제 지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고, 특별히 이 온도에 민감한 이런 미생물과 이런 많은 이제 동식물들이 이 멸종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먼 미래가 아니라 환경학자들의 그 경고에 의하면 금세기 혹은 바로 그 직후에 약 앞으로 25년에서 50년 사이에 지구는 엄청난 그 재난에 이제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도
좋지만 후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옛날에 없던 그런 학문이 이제 생겼는데 그걸 환경신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 환경 문제에 대처하고 적응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환경 측면에서 보면 코펜하겐 시가 선택한 방법과 방향이 바로 이 좁은 길에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해답이 있고, 또 좁은 길, 불편을 감수한 길로 이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그런 그 방향이 이제 인류의 멸망을 이제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좁은 길에 이제 해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타적인 삶을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나와 내 욕심을 위해서 채울 수 있는 그 길이 넓은 길이라고 한다면 남과 우리 주변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이와 같은 삶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타적인 삶,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와 같은 그 여러 이타적인 삶을 불편함에서 우리가 그치지 않고 그 길을 갖다가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은 또한 즐겁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내 욕심의 대로를 여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쌓아도 그 욕심의 자료를 채울 수가 없는데, 그와 같은 욕심을 추구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대로행이다, 큰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할 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지적하는 그 길이 바로 대로를 향하는 마음이다,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서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아주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을 보여왔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현세의 복을 추구함으로써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좋은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일에 실패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게 되면, 또 교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또 교훈하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했거나, 혹은 또 그렇게 가르쳐 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작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많이 잘못 가르쳐 왔고, 그리고 많이 잘못 생각한 일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또 성도들을 병들게 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좁은 길,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자칫하면 보상을 받는 길, 그 길을 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 생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그냥 좁은 길입니다. 희생의 길은 그냥 희생의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세속적 성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약속도 없고, 또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없고, 명예를 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전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이 좁은 길을 택하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다 얻게 되면 어쩌면 예수님은 다시 고난의 길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져야 할지 모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 탐욕, 끝을 모르는 이 탐욕이 바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웠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노력과 이와 같은 방향과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이 현세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낌없는 어떤 반대급부의 어떤 이익을 노리고 한 게 아니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희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기대에 어떤 우리 현생에서 이와 같은 고난과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현생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이제 53장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도 우리가 어떤 기대함도 없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고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여기저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현생에서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완전하고 퍼펙트한 그런 고난, 그런 좁은 길을 택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오늘 교훈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성경 보면은 영생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좁은 길, 또 고난의 길, 또 이제 이와 희생의 길, 이와 같은 것을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와 같은 걸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영생의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뛰어넘는 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지하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이제 복의 그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 복의 내용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우리가 초기 기독교 한국교회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이 복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나머지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현생의 어떤 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 또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가르침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아까 말씀 뒤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의 개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덕목,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잘 가르치고 잘 지키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천국에서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생의 어떤 이제 그런 그 가치, 그와 같은 것을 구하는 것들은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교훈을 듣는 자들의 그 미래 마지막은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에 보니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좁은 길로 가는 것,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또 사람들이 찾지 않은 이제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은 힘들고 불편하고 즐겁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에 우리 영생의 길이 있고 그 길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미래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가 잘되고 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고 있었던 그런 모든 방법 외에 예수님께서 일반의 상식을 그 뒤엎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길을 성실히 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저에게 허락하시니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용기를 주는 중에서 이와 같이 오히려 고난을 택하고 또 좁은 길을 택하는 그런 그 믿음의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런 큰 은혜가 저들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사는 삶을 즐거워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